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부분은 잘 안 읽는 성경 구절인데 일부러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공생에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걸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가 비었죠. 12 중에 하나가 비었는데 이제 제비뽑기로 해서 기준이 뭐냐, 사도를 뽑는 기준이 뭐냐면요,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증인이죠, 증인. 그게 사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 함께 경험한 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matthe아를 뽑았습니다. 급히 술을 채운 거죠. 그 왜 그랬냐 하니까 지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비었기 때문에 거기 채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 그 12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구역이 13군데 구역입니다. 외곽까지 해서 동으로 따지면 한 15개 동, 외곽을 제외하고. 지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지교회는 사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 러시아권 지교회 빼고 지금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12개 지교회를 지금 넣어놨는데요. 다락방, 실제 다락방을 개인 양육이든 다 포함해서 한 50-60군데 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이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고 기대되고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됩니다.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300% 지금 전교인 캠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5가지 기초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실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저는 이번 캠프 때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할 게 뭐냐? 먼저 할 게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나나 또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나시린이 아니고요. 나오미. 그리고 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아볼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전도를 막 나가서 하려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교회 안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수없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언약의 완성입니다만은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반대편을 봐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근데 영적인 문제를 잘 몰라요. 확인을 해보세요.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 같이 교회 다니다가 이민 갔다, 이사 갔다, 유학 갔다, 아니면 교회를 옮겼다,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문제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껍데기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해 안 된다는 말은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 사단의 목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고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염려만 계속해요. 염려만. 늘 자식 걱정, 가족 걱정, 돈 걱정, 늘 염려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아니 나한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나오미가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그래요. 남자가 다 단명하는 집안이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게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한나같이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분인 있습니다.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을 주세요. 늘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신자의 수준이 거의 다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났다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중요한 건 싹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전도에 열심을 내지만은 그게 전도가 안 된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 이런 수준의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모이면 하는 게 뭐냐면 싸우는 것밖에 없는 분쟁.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빠지고요. 메시아 사상에 빠지고요. 자기 나라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틀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걸 모르는 영적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전통, 규례. 원죄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거야. 이 사람은 이거, 저 사람은 저 사람. 다 판단하고 정죄.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돼. 초월이 안 돼요. 답도 못 줘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주시냐면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복음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요. 불강력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지. 이게 딱 깨달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다. 그렇죠? 이거부터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모르는데 막 무슨 봉사 열심히 전도하고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 드러난 거죠. 오래전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막 드러나는 겁니다. 경제 문제로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구제하고 봉사운동하고요. 사회 정의운동하고요. 이런 거 하면요. 사단이 절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러면요. 마귀는 초비상 걸려가지고 막 흔들립니다. 마귀가 막 흔들려. 그래가지고 막 드러나거든요. 막. 왜 깜깜한데 돌 밑에 후라시 탁 비치면요. 막 바퀴벌레, 벌레 막 숨어있다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드러난다니까. 예, 빛이 비치니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마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잔잔하던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빌립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잘 모릅니다. 좋은 소리 하면요 절대 모릅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막 좋은 소리하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시사, 정치, 막 사회, 문화, 교육 막 이런 거 얘기하면요 절대 안 드러납니다. 이런 거. 예.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친절하게 하고 막 매너 있게 하고 막 그러면요 절대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 깨달으라고 흔드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숨겨지고 모르고 평생 살다가 또 후손에게 전달되고 또 후손에게 전달되고 저주 재앙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보다 드러나서 짜서 잘라버리고 봉합해가지고 치유하는 게 좋은 거지. 예. 그리스도로. 예. 그래야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드러나거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문제가 온 거다. 그러나 필요하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중이에요. 감람산 집중이라 이 말.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시켜야 돼요. 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배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기도 수첩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정식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이것부터 해야 된다니까 먼저.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또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빛으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막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막 열심히 막 붙잡고 막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실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은혜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완전하구나. 이래야만
이게 된다니까요. 기도가. 예. 그러면 미션이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욥 있잖아요. 욥. 요런 신자들을, 구역에 요런 성도들을 보면은 이것부터 시킨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 깨닫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 잘 안 되는 문제, 이걸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당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함께 하든지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아니면 같이 40일 동안 기도 수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서밋 타임을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한 거예요. 이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타임이 없고 이 힘이 없으면, 영적인 서밋 시간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은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명이 딱 찾아져야 돼요. 그리고 소명,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이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 그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이 타임을 누리다 보면요, 뭐가 딱 보여지냐면은 준비된 제자가 딱 나옵니다. 예. 준비된 제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전도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이런 시간표 속에서 만나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타임을 가졌더니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3000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제9시기도 시간에, 후반에 나옵니다만 전부 이 타이밍이라니까. 서밋 타임,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 기준이 뭐냐?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미션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오직 삶 집중이 있다.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뭔가 지금 문제가 오신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이것만 딱 하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막 못 살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게 오래된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드러난 게 좋은 거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서밋 타임, 집중하도록.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그냥 금방 옵니다. 응답이. 희한하죠. 불신자는 명상을 하고 불신자는 뭐 돌 닦으러 가고 하잖아요.
그건 전부 틀린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사야 40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다. 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가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집중해 보세요. 예. 예배 한번 성공해 보세요. 40일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 전교인 40일 집중에 기도 수업을 가지고 모든 교인이 말씀을 듣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딱 나온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부곡동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날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이 부곡동에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답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40일 집중 기도하고 그러니까 흑암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견고한 사단의 진이 결박되는 게 확신 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가 보이냐니까 이렇게 포럼을 듣는데 아이들이 자꾸 만나진다는 거예요. TCK 아이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뭐 중국의 엄마가 중국인 뭐 엄마가 뭐 베트남 TCK 아이들이 자꾸 만나진다. 그래서 얘들을 만나고 하는데 우리 걔들이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한 명 왔잖아요. 엄마가 중국인 아이 왔거든요. 처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유아 유치부 애들만 지금 선교 교실을 쭉 오래 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애들 같이 하니까 얘들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재미가 없어. 수준이 안 맞아. 애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선교 교실을 해라 이거야. 교회 불러. 그리고 뭔가 얘들을 좀 우리 집같이 그냥 와서 그냥 놀고 가고 싶을 뜰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떡볶이도 해줘. 예. 뭐 그 비싸지도 않고요 하는데 좋아하고요. 아 우리 교회 가자 오늘 토요일 날은 교회 간 날이다. 그래서 놀고요. 보드 게임 이런 거 해. 예. 뭐 우리 안순영 원사 보드 게임 전문이죠 강사. 불러놓고요. 보드게임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놀이. 그럼 걔네들은 지금 집에 가봐야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엄마도 없고요. 불러놓고 또래 애들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보드게임도 놀고 재밌고 거기다가 이제 마음이 딱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릴 때 그리스도를 탁 집어넣어요. 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제 마음에 확.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라니까요. 그래, 연세가 많으신데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감사하죠. 근데 할 일이 없으시다니까. 갈 데도 없고 물론 뭐 노인센터 있지만 못 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불러. 예. 그래가지고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시는 우리 김영순 목사님 같은 분들 다 보내가지고 그러시오 이러시면서 이제 어른들 모셔놓고 예. 우리 박한나 권사님 같은 분이요. 훈련 다 됐고 메시지 확실하신 분이에요. 메시지를 딱 보내가지고 할머니 다락방 하는 거예요. 예. 잘하실 겁니다 아마. 예.
근데 뭐 성경책 펴놓고 딱딱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뭐 참 그러지 말고 뜰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뜰을.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조금만 하면요, 미션이 딱 보인다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보여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보여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고 어렵지 않고 쉬운 겁니다. 전도가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이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데 집중하지 마세요. 돈 버는 데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까 막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뭐 물건 파는 얘기 막 이런 얘기. 필요하면 사시고, 근데 그걸 굳이 그냥 막 성도들 일부러 팀 사기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물건 파는 얘기하고 막 집중 훈련시키고 40일 집중시키고 거기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만들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답을 주는데 필요하다 그럼 하고 따라오는 거지.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돼, 절대. 그럼 나중에 이 성전이 여러분 개인이 성전인데요, 장사하는 속을 군댄다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일 예배가 딱 회복된다. 이래야 이제 주일 예배가 딱 회복돼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일어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래야 이제 살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막 밀려오는 역사,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확 일어나고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다니고 계십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막 오면요 막 행복하고 힘 얻고 뭐 교회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하고, 그죠? 교회만 가면 말씀만 들으면 답이 나고 막 힘을 얻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집에만 가면 지옥 같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2장 46절 47절 구원을 받는 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이러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절대 고칠 수 없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치유되고요, 허다한 제사장도 이 복종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요, 아프리카 넷이 다민족이 와서 복음을 듣고요, 전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다비다 같이 고넬료가 돌아와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이게 이제 뭐냐면요, 지역에 전도 망대들이 막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락방을 열어놓고 말씀 운동을 펴니까 병든 자가 와서 치유되고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말씀 운동이 막 여기서 저쪽으로 확산되고 아무도 안 가고 관심도 없는 사마리아 지역에 막 파고들고, 그러면 지역에 막 수백 군데 수십 군데 말씀 운동이 확 일어나고요. 집집마다 다락방이 일어나고요.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 다민족 문이 확 열리고. 그래서 지역이 완전히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지역 복음화 역사가 일어난 축복이. 우리 안산, 시흥, 정왕 여러분 있는 지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설레이는. 이 중에 여러분 한 군데 지역을 딱 결정하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전도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의 문을 여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12지역에 전도 망대를 세우는 이 스케줄을 쭉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막 부담이 아닙니다. 아유, 나는 아직 나도 잘 못하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그게 전도 오해예요. 여러분은 증인이라 증인. 전도는 특별히 뭘 세미나를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에요. 뭐의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의 증인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증인이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말은 원죄예요. 원죄.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마귀가 집을 짓고 있고 망대를 세우기 때문에 우환질고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게 은혜예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완전히 불신자 집안에서 12가지 사단의 망대 속에서 실패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막 드러나는 이게 전부 복음 알게 되는 발판이 됐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훈련되신 분이 사명자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본격적으로 팀 사역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개인 양육을 하세요. 이제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누구라도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개인 양육을 하고 팀 사역을 하시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역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찾아서 답을 주시라니까. 기도하고 답을 주시고, 아직 아니다 기다리고, 시간표다 도전하고, 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 주시라니까. 그 사람 지금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붙잡고요. 서밋 타임을 만들라니까. 그게 지금 기회예요. 지금 기회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직 집중. 이 두 개만 딱 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예배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벌써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제일 좋고 교회에 오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교회만 오면 너무 감사하고 말씀만 들으면 답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부러 시간 정해놓고 막 나가서 캠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캠프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절대 전도 부담되지 말라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의 사자가 이래 만나진 거예요. 네 하던데 지속이 안 되고 중간에 또 막히고 안 되는 부분인데 괜찮아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요, 진짜 여러분이 한 지역에 전도만 되는 지교를 하실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예.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게 개인 전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중에 지속할 사람 붙잡고 이제 양육을 시작하시고요. 말씀 운동을 할 사역자로 딱 서지는 그런 시간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어느 날 그 중에 딱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가 딱 되고 제자가 만나지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이런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래서 3,000 제자, 5,000 제자 막 일어나는 시간표. 그리고 여러분 집이 지교회가 되는 시간표가 또 옵니다. 이 지교회는 말이죠.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흑암의 문화를 네피림을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가 지교회.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중국에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갔어요. 2006년. 가가지고 한 1년 만에 제가 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집중이라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만드셨어요. 집중.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막 바쁜 스케줄 속에 돌아가다가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정식기도. 혼자서 하는 기도. 이게 안 되는.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밤에 메시지를 다운받아가지고 말씀의 흐름 따라 메시지 다운받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제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서밋 타이밍 회복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힘없고 행복하고 답을 얻는 그 시간표만 그 시간만 딱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서 이게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딱 예비해 놓고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표를 쭉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교회까지,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그 한 사람을 통해 지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이 십자가 건물 세운 교회 말고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 참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딱 세워진. 그러면서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체험됐어요. 5가지 기초, 합숙, 조직 쫙 그대로. 그러면서 RUTC가 뭐냐? 이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딱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뭡니까? 삼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거 놓고 5천 종족 시대를 향해서요 도전하는 시간표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여정을 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서 40일 집중, 캠프, 그다음에 취임 예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일에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자 같고 문제 속에서 방치된 자 같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시작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신 나시린을 통한 미스바 운동과 성전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새신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